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인연들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 직장에서 맺은 동료,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과 이웃들까지 인연은 삶 곳곳에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언제나 우리를 웃게 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내 삶을 밝히고 기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놓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의무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더 큰 고통을 만들고 결국은 나도, 상대도 괴로움 속에 묶여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벗에 따라 마음이 물들고 그 마음의 물듦에 따라 삶의 밝음과 어두움이 결정된다. 곁에 누구를 두느냐, 어떤 인연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향기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은 저를 기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저를 아프게만 합니다. 그래도 그 인연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고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면 꽃밭을 걷는 것과 같다. 그대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상처 주는 인연은 놓아야 한다. 놓음은 단절이 아니라 자비이다. 또 다른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를 끊지 못해 괴롭습니다. 오래된 인연을 버리는 것은 배은망덕이 아닙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업을 끊는 것이다. 업을 더 크게 만들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은망덕이다. 그대가 내려놓으면 그대도 자유로워지고 상대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고 더 이상 상대가 업을 짓지 않도록 돕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말씀과 실제 불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왜 아픈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용기 있게 놓을 수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흐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법과 가까이 하면 그 마음이 악에 물들어 괴로움을 낳고 선한 법과 가까이 하면 그 마음이 선에 물들어 복을 낳는다. 또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쁜 벗은 독을 품은 항아리와 같아 겉은 번듯해 보여도 속은 해로움으로 가득하다. 지혜로운 이는 그 항아리에서 물조차 마시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누구와 어울리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인연을 곁에 두느냐가 곧 내 마음의 빛과 어둠을 결정하고 결국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은 시절부터 가까이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술과 도박에 빠져 늘 저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도 제가 곁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의리이자 연민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은 필요하다. 그러나 함께 빠지는 연민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그대가 친구를 돕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함께 가라앉는 배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놓을 줄 아는 것도 자비의 한 모습이다. 한 불자님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친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술자리를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도박까지 손을 대며 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곁에 있어야 바른 길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며 그 친구를 감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친구의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불자님 자신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가족마저도 고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는 절에 나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스님, 이 인연을 끊지 못한 것이 제 업이었습니다. 친구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제 삶을 무너뜨리고 제 가족까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때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쁜 벗은 가시밭길과 같아 오래 함께할수록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가 곧 자비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친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끈을 놓기까지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차갑게 끊는 것은 아닐까? 혹시 그가 나 없이 더 망가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조금씩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그는 큰 결단을 내리고 관계를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하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의 무거움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가족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진정한 연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착이 아닌 지혜로 맺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해로운 인연을 피하되 미움으로 피하지 않고 자비로써 거리를 둔다. 그 거리 속에서 자신은 고요해지고 상대도 언젠가 새로운 길을 찾게 된다. 우리가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고 상대도 더 큰 업을 쌓지 않게 하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함께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까이 하는 벗을 따라가게 되나니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피하기 어렵다. 또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선한 법과 함께하면 그 길이 해탈로 이어지고 악한 법과 함께하면 그 길이 번뇌로 이어진다. 이 두 구절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부나 가족처럼 피할 수 없는 가까운 인연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힐 때에도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부의 연을 끊는 것은 너무 큰 죄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혈연이라 하여도 집착으로 이어지면 고통을 낳고 낯선 이라도 선의로 이어지면 도반이 된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고 자비는 해탈의 문이다. 그러므로 그대여 인연의 이름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라. 그대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상대의 업을 더하게 하는 인연이라면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자비이다. 이 말씀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는 부부니까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모든 괴로움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관계의 본질을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해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원망을 쌓는다면 그것은 이미 선한 인연이 아니라 업의 인연입니다. 한 불자님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배우자의 비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배우자는 늘 불평을 쏟아내며 사소한 일에도 큰 소리를 치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불자님은 결혼이라는 인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참으면 변하겠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라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은 병들고 마음은 지쳐만 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저를 찾았습니다. 법당 앞에 앉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집착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때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랑이든 부부의 인연이든 그것이 서로를 해치는 업으로 변해버린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놓는 것은 차갑고 잔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비의 시작이다. 집착은 고통을 키우고 노움은 평안을 키운다. 그는 처음에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조금씩 용기를 내었습니다. 결국 그는 과감히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두렵고 막막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얼굴에 다시 평온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서로를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고통을 줄이고 각자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제야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키우는 인연은 탐욕을 더하고 분노를 키우는 인연은 분노를 더하며 어리석음을 키우는 인연은 어리석음을 더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벗은 자비를 키우고 해탈의 길을 열어준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키우고 어떤 인연은 나를 해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그 빈자리에 새로운 자비와 평화가 들어옵니다. 세 번째,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밖에서 오는 화보다 안에서 일어나는 집착 때문에 더 크게 상처 입는다. 또 유마경에서는 외적 원수보다 내 마음속 집착이 가장 큰 원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인연이 본질적으로 문제라기보다 그 인연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내 마음의 집착이 고통을 키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형제와 늘 다투며 살아갑니다. 혈육이니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날 때마다 다툼과 원망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라 하여도 탐욕과 분노로 이어지면 원수가 되고 낯선 이라도 자비로 이어지면 도반이 된다. 인연은 이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살피라. 한 불자님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형제와 유산 문제로 수십 년간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어릴 때는 서로 돕고 의지했지만 재산이 걸린 순간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따뜻한 말보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만 오갔습니다. 불자님은 늘 혈육인데 어떻게 끊겠는가라며 억지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매번 다툼으로 끝났고 그때마다 마음은 더 깊이 상처 입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는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리며 몸까지 병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저를 찾아가 흐느끼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왜 저의 인연은 이렇게 아프기만 합니까? 형제이니 끊을 수도 없고 붙잡고 있자니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마음에 스며든 말씀은 자바함경의 구절이었습니다. 혈연이라 하여도 집착으로 이어지면 업이 되고 낯선 이라도 선의로 이어지면 도반이 된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이어지는 것임을. 그는 욕심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재산 문제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먼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원망은 점차 줄어들고 그토록 무겁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고 몸의 병도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려야 없고 놓아야 채워진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음은 평안을 낳는다. 그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었음을, 내려놓음이야말로 참된 자비였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때로는 가족이니까, 오래된 인연이니까라는 이유로 아픈 관계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은 나와 상대 모두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더 복된 인연을 맞이할 자리가 열립니다. 네 번째,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탐욕을 일으키는 인연은 멀리하라. 성냄을 일으키는 인연도 멀리하라. 어리석음을 키우는 인연 또한 멀리하라. 그리하면 그대의 삶은 고요해지리라. 또 법구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으면 그 지혜도 어리석음에 가려지고 지혜로운 이와 함께 있으면 그 마음은 맑아진다. 이 두 말씀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 탐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이 늘 무겁고 대화가 끝나면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래된 정 때문에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도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곁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번뇌만 커진다면 그것은 도반이 아니라 업의 인연이다. 도반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선을 키우지만 업의 인연은 함께 괴로움을 키운다. 그러니 그대여, 이름을 보지 말고 마음의 향기를 보라. 향기가 사라졌다면 내려놓아야 한다. 한불자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가까이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늘 비교와 질투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하기보다 너만 잘 되냐는 말을 했고, 어려움이 닥치면 위로하기보다 내가 잘못한 거다라며 비난했습니다. 불자님은 친구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삶의 기쁨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법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있음으로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도반이 아니다. 그대의 길을 지켜주는 이는 복을 짓는 벗이고 그대의 길을 막는 이는 업을 더하는 인연이다. 이 구절은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친구라는 이름에 집착하여 사실은 업을 짊어지고 있었음을. 결국 그는 큰 용기를 내어 그 인연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새로운 도반들을 만나 더 밝고 맑은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제 삶을 지켜내는 용기였습니다. 떠나보낸 자리에서 오히려 새로운 인연이 들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나쁜 벗은 맑은 하늘을 가리는 먹구름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이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인가 아니면 가려버리는 구름인가? 만약 구름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외면이나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상대 모두를 더 큰 고통에서 구하는 선택입니다. 집착을 끊는 순간 내 마음은 고요해지고 더 복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길입니다. 5번째,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인연은 나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지만 악한 인연은 나를 해치고 세상 또한 어둡게 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반드시 선한 벗을 가까이 하고 악한 벗은 멀리 한다. 또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재물은 사라져도 지혜는 남는다. 속임을 당했어도 지혜를 얻었다면 그것은 이미 복이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 함께한 벗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속이고 이용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 인연을 저버리면 죄를 짓는 것 같아 끊지 못합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진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실로 맺어진 인연만이 삶을 밝힌다. 그대가 속임을 당했어도 거기서 지혜를 얻었다면 이미 복을 얻은 것이다. 집착을 놓는 것은 배은망덕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고 상대의 업을 막는 자비이다. 한 불자님의 삶이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수년간 함께 사업을 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파트너는 조금씩 책임을 피하고 작은 이익을 챙기며 결국은 불자님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자님은 처음에는 사람이니까 부족할 수 있지라며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큰 계약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었고 파트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주위의 신뢰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는 울며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평생 믿었던 인연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련이 남아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올린 말씀은 법구경의 구절이었습니다. 재물은 사라져도 지혜는 남는다. 속임을 당했어도 지혜를 얻었다면 그것은 이미 복이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재산을 잃었지만 동시에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었다는 사실을. 그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 인연을 붙잡지 않기로,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걷기로.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과의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속임을 당한 경험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으로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흩어지고 진실로 맺어진 인연은 오래도록 이어진다. 그대여, 바른 마음으로 인연을 맺으라. 그러면 그 인연은 그대를 해치지 않고 도리어 그대를 살리리라. 이 말씀을 새겨보면 우리가 놓아야 할 인연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나를 속이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인연은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순간 내 삶은 비로소 새로운 길을 열고 더 복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6번째,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고 인연을 바로 아는 이는 고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또 자바암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요. 나쁜 벗은 다시 태어남의 사슬을 단단히 묶는 쇠사슬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속박의 길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도움을 청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지인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저를 괴롭게 합니다. 저는 그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곁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제 마음과 몸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도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 함께 빠지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내려놓는 것이 곧 그대를 위한 자비이자 상대를 위한 자비다. 한불자님의 삶이 이 말씀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늘 도움을 청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소한 일에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불자님은 내가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의 관계를 이어갔지만 결국 자신이 무너져 갔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몸은 병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비는 상대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지만 스스로도 함께 짐에 눌려 쓰러진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던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었음을. 큰 결심 끝에 그는 그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고 오히려 새로운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제 안에서 맑은 고요가 흘러들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진 인연은 끝내 흩어지고 자비로 맺어진 인연은 오래도록 이어진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업이 깊어지고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면 해탈이 가까워진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분명해집니다. 내려놓음은 차가운 결단이 아니라 따뜻한 자비이고 정리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제자와의 문답, 그리고 실제 불자들의 삶을 통해 왜 아픈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해방이며 미움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노움은 평안을 낳는다. 해로운 인연을 끊는 이는 지혜로운 자이고 선한 인연을 가까이 하는 이는 복을 짓는 자이다.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업을 멈추게 하는 자비의 길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붙잡는 집착이 아니라 자비로운 노움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게 하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복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해의 지혜 채널은 부처님의 말씀과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인연들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 직장에서 맺은 동료,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과 이웃들까지 인연은 삶 곳곳에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언제나 우리를 웃게 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내 삶을 밝히고 기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놓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의무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더 큰 고통을 만들고 결국은 나도 상대도 괴로움 속에 묶여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벗에 따라 마음이 물들고 그 마음의 물듦에 따라 삶의 밝음과 어두움이 결정된다. 곁에 누구를 두느냐, 어떤 인연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향기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은 저를 기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저를 아프게만 합니다. 그래도 그 인연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고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면 꽃밭을 걷는 것과 같다. 그대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상처 주는 인연은 놓아야 한다. 놓음은 단절이 아니라 자비이다. 또 다른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를 끊지 못해 괴롭습니다. 오래된 인연을 버리는 것은 배은망덕이 아닙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업을 끊는 것이다. 업을 더 크게 만들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은망덕이다. 그대가 내려놓으면 그대도 자유로워지고 상대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고 더 이상 상대가 업을 짓지 않도록 돕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말씀과 실제 불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왜 아픈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용기 있게 놓을 수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흐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법과 가까이 하면 그 마음이 악에 물들어 괴로움을 낳고 선한 법과 가까이 하면 그 마음이 선에 물들어 복을 낳는다. 또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쁜 벗은 독을 품은 항아리와 같아 겉은 번듯해 보여도 속은 해로움으로 가득하다. 지혜로운 이는 그 항아리에서 물조차 마시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누구와 어울리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인연을 곁에 두느냐가 곧 내 마음의 빛과 어둠을 결정하고 결국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은 시절부터 가까이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술과 도박에 빠져 늘 저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도 제가 곁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의리이자 연민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은 필요하다. 그러나 함께 빠지는 연민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그대가 친구를 돕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함께 가라앉는 배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놓을 줄 아는 것도 자비의 한 모습이다. 한 불자님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친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술자리를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도박까지 손을 대며 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곁에 있어야 바른 길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며 그 친구를 감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친구의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불자님 자신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가족마저도 고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는 절에 나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스님, 이 인연을 끊지 못한 것이 제 업이었습니다. 친구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제 삶을 무너뜨리고 제 가족까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때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쁜 벗은 가시밭길과 같아 오래 함께할수록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가 곧 자비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친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끈을 놓기까지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차갑게 끊는 것은 아닐까? 혹시 그가 나 없이 더 망가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조금씩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그는 큰 결단을 내리고 관계를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하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의 무거움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가족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진정한 연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착이 아닌 지혜로 맺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해로운 인연을 피하되 미움으로 피하지 않고 자비로써 거리를 둔다. 그 거리 속에서 자신은 고요해지고 상대도 언젠가 새로운 길을 찾게 된다. 우리가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고 상대도 더 큰 업을 쌓지 않게 하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함께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까이 하는 벗을 따라가게 되나니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피하기 어렵다. 또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선한 법과 함께하면 그 길이 해탈로 이어지고 악한 법과 함께하면 그 길이 번뇌로 이어진다. 이 두 구절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부나 가족처럼 피할 수 없는 가까운 인연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힐 때에도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부의 연을 끊는 것은 너무 큰 죄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혈연이라 하여도 집착으로 이어지면 고통을 낳고 낯선 이라도 선의로 이어지면 도반이 된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고 자비는 해탈의 문이다. 그러므로 그대여, 인연의 이름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라. 그대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상대의 업을 더하게 하는 인연이라면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자비이다. 이 말씀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는 부부니까,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모든 괴로움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관계의 본질을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해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원망을 쌓는다면 그것은 이미 선한 인연이 아니라 업의 인연입니다.
한 불자님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배우자의 비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배우자는 늘 불평을 쏟아내며 사소한 일에도 큰 소리를 치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불자님은 결혼이라는 인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참으면 변하겠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라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은 병들고 마음은 지쳐만 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저를 찾았습니다. 법당 앞에 앉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집착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때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랑이든 부부의 인연이든 그것이 서로를 해치는 업으로 변해버린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놓는 것은 차갑고 잔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비의 시작이다. 집착은 고통을 키우고 노움은 평안을 키운다. 그는 처음에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조금씩 용기를 내었습니다. 결국 그는 과감히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두렵고 막막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얼굴에 다시 평온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서로를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고통을 줄이고 각자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제야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키우는 인연은 탐욕을 더하고 분노를 키우는 인연은 분노를 더하며 어리석음을 키우는 인연은 어리석음을 더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벗은 자비를 키우고 해탈의 길을 열어준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키우고 어떤 인연은 나를 해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그 빈자리에 새로운 자비와 평화가 들어옵니다. 세 번째,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밖에서 오는 화보다 안에서 일어나는 집착 때문에 더 크게 상처 입는다. 또 유마경에서는 외적 원수보다 내 마음속 집착이 가장 큰 원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인연이 본질적으로 문제라기보다 그 인연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내 마음의 집착이 고통을 키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형제와 늘 다투며 살아갑니다. 혈육이니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날 때마다 다툼과 원망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라 하여도 탐욕과 분노로 이어지면 원수가 되고 낯선이라도 자비로 이어지면 도반이 된다. 인연은 이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살피라. 한 불자님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형제와 유산 문제로 수십 년간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어릴 때는 서로 돕고 의지했지만 재산이 걸린 순간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따뜻한 말보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만 오갔습니다. 불자님은 늘 혈육인데 어떻게 끊겠는가라며
억지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매번 다툼으로 끝났고 그때마다 마음은 더 깊이 상처 입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는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리며 몸까지 병들어 갔습니다. 결국 그는 저를 찾아가 흐느끼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왜 저의 인연은 이렇게 아프기만 합니까? 형제이니 끊을 수도 없고 붙잡고 있자니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마음에 스며든 말씀은 자바함경의 구절이었습니다. 혈연이라 하여도 집착으로 이어지면 업이 되고 낯선이라도 선의로 이어지면 도반이 된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이어지는 것임을. 그는 욕심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재산 문제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먼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원망은 점차 줄어들고 그토록 무겁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고 몸의 병도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려야 없고 놓아야 채워진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음은 평안을 낳는다. 그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었음을, 내려놓음이야말로 참된 자비였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때로는 가족이니까, 오래된 인연이니까라는 이유로 아픈 관계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은 나와 상대 모두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더 복된 인연을 맞이할 자리가 열립니다. 네 번째,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탐욕을 일으키는 인연은 멀리하라. 성냄을 일으키는 인연도 멀리하라. 어리석음을 키우는 인연 또한 멀리하라. 그리하면 그대의 삶은 고요해지리라. 또 법구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으면 그 지혜도 어리석음에 가려지고 지혜로운 이와 함께 있으면 그 마음은 맑아진다. 이 두 말씀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 탐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이 늘 무겁고 대화가 끝나면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래된 정 때문에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도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곁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번뇌만 커진다면 그것은 도반이 아니라 업의 인연이다. 도반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선을 키우지만 업의 인연은 함께 괴로움을 키운다. 그러니 그대여, 이름을 보지 말고 마음의 향기를 보라. 향기가 사라졌다면 내려놓아야 한다. 한불자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가까이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늘 비교와 질투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하기보다 너만 잘 되냐는 말을 했고, 어려움이 닥치면 위로하기보다 내가 잘못한 거다라며 비난했습니다. 불자님은 친구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삶의 기쁨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법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있음으로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도반이 아니다. 그대의 길을 지켜주는 이는 복을 짓는 벗이고 그대의 길을 막는 이는 업을 더하는 인연이다. 이 구절은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친구라는 이름에 집착하여 사실은 업을 짊어지고 있었음을. 결국 그는 큰 용기를 내어 그 인연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새로운 도반들을 만나 더 밝고 맑은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제 삶을 지켜내는 용기였습니다. 떠나보낸 자리에서 오히려 새로운 인연이 들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나쁜 벗은 맑은 하늘을 가리는 먹구름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이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인가 아니면 가려버리는 구름인가? 만약 구름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외면이나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상대 모두를 더 큰 고통에서 구하는 선택입니다. 집착을 끊는 순간 내 마음은 고요해지고 더 복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길입니다. 5번째,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인연은 나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지만 악한 인연은 나를 해치고 세상 또한 어둡게 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반드시 선한 벗을 가까이 하고 악한 벗은 멀리 한다. 또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재물은 사라져도 지혜는 남는다. 속임을 당했어도 지혜를 얻었다면 그것은 이미 복이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 함께한 벗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속이고 이용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 인연을 저버리면 죄를 짓는 것 같아 끊지 못합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진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실로 맺어진 인연만이 삶을 밝힌다. 그대가 속임을 당했어도 거기서 지혜를 얻었다면 이미 복을 얻은 것이다. 집착을 놓는 것은 배은망덕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고 상대의 업을 막는 자비이다. 한 불자님의 삶이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수년간 함께 사업을 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파트너는 조금씩 책임을 피하고 작은 이익을 챙기며 결국은 불자님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자님은 처음에는 사람이니까 부족할 수 있지라며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큰 계약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었고 파트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주위의 신뢰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는 울며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평생 믿었던 인연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련이 남아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올린 말씀은 법구경의 구절이었습니다. 재물은 사라져도 지혜는 남는다. 속임을 당했어도 지혜를 얻었다면 그것은 이미 복이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재산을 잃었지만 동시에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었다는 사실을. 그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 인연을 붙잡지 않기로,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걷기로.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과의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속임을 당한 경험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으로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흩어지고 진실로 맺어진 인연은 오래도록 이어진다. 그대여 바른 마음으로 인연을 맺으라. 그러면 그 인연은 그대를 해치지 않고 도리어 그대를 살리리라. 이 말씀을 새겨보면 우리가 놓아야 할 인연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나를 속이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인연은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순간 내 삶은 비로소 새로운 길을 열고 더 복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6번째,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고 인연을 바로 아는 이는 고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또 자바암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요. 나쁜 벗은 다시 태어남의 사슬을 단단히 묶는 쇠사슬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속박의 길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도움을 청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지인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저를 괴롭게 합니다. 저는 그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곁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제 마음과 몸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도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 함께 빠지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내려놓는 것이 곧 그대를 위한 자비이자 상대를 위한 자비다. 한불자님의 삶이 이 말씀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늘 도움을 청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소한 일에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불자님은 내가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의 관계를 이어갔지만 결국 자신이 무너져 갔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몸은 병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비는 상대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지만 스스로도 함께 짐에 눌려 쓰러진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던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었음을. 큰 결심 끝에 그는 그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고 오히려 새로운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제 안에서 맑은 고요가 흘러들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진 인연은 끝내 흩어지고 자비로 맺어진 인연은 오래도록 이어진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업이 깊어지고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면 해탈이 가까워진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분명해집니다. 내려놓음은 차가운 결단이 아니라 따뜻한 자비이고 정리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제자와의 문답, 그리고 실제 불자들의 삶을 통해 왜 아픈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해방이며 미움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노움은 평안을 낳는다. 해로운 인연을 끊는 이는 지혜로운 자이고 선한 인연을 가까이 하는 이는 복을 짓는 자이다.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업을 멈추게 하는 자비의 길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붙잡는 집착이 아니라 자비로운 노움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게 하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복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해의 지혜 채널은 부처님의 말씀과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